자,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라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가지시되 암담하기만 한 이 세상만 봐서는 답이 없어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나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구태의연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새로운 길은 열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져도 광야의 길을 내셔요. 사막과 같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 있을 때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금요 철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때 한 주 한 주마다 이 금요 철야 안에 필요한 영성이 있죠. 사실 우리가 철야라는 이름을 요즘에는 좀 어울리진 않아요. 원래 철야는 밤샘이라는 건데 우리가 밤을 새워서는 기도하지 잘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야 기도 정도면 좀 어울립니다. 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던 이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겠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 철야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그 실제적인 내용은 사실 이 철야만의 영성, 제가 목회자로서 바라는,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그 기도의 제목은 부흥이에요. 부흥.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부흥 말이죠. 여러분, 리바이벌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냥 소소한 어떤 만족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혼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 같을지라도 이 철야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그 죽은 듯한 영혼의 생기가 불어오는 역사를 우리가 이 금요 철야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올 한 해간 우리가 철야로 모여 혹은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이렇게 개인의 거처에서 기도하더라도 모임의 자리와 방식의 다름은 있겠으나 기도는 매 한 가지. 철야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생기와 같이 불어오시는 성령의 새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이 꿈꾸시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바라는 것처럼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저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덤가에 가보세요. 아무런 소리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고동치는 곳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 소리들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생명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간증이 되어서 서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여러분 금요 철야에 바로 그러한 영성, 또 그러한 기도의 정신을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을 맞아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옥 같은 인생을 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옥 같은 인생을 살라. 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이와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표제가 붙어있는 시는 상황에 대한 어떤 정황 설명을 읽어낼 수 있고, 그런데 이 표제 중에 믹담, 마스길 이런 특수한 용어가 붙어있는 시들이 종종 우리가 발견되죠. 근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명확하게 뜻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아도 몇 가지 추정하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믹담 시의 종류를 속죄시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어의 의미가 또 하나 이 황금가도 같은 주옥 같은 그 내용이다 라고 해서 주옥 같은 시편,
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후자로 이 주옥 같은 시로 우리가 이 시편 16편을 읽어보면서 이 시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치는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적용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주옥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략 세 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다윗의 믹담이 가르쳐주는 내용, 바로 주옥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주 다윗의 믿음의 이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시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된 핵심을 짚어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거리감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친밀한 대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그 기도 자리가 낯설다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실은 부족할 때 느껴지는 생경함일 수 있어요. 오래 만나도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은 내가 이 친구랑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친밀한 관계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이란 먼데 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부를 때 얼마나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불러야 되겠어요. 먼데 계신 분을 끌어내리려면. 근데 그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간절함 역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간절함이 그렇게 표출되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지금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철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거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찍이 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믿음이 사실 오늘 이 믹담의 시 안에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 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 볼까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나의 전부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남부러워할 것이 사실 없어야 하죠. 네.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그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모자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실체이고 복의 전부이고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자리가 가장 큰 행복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초에도 이제 특세가 3주차로 다음 주면 넘어가는데요. 3일까지의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가 일단은 기본의 방침이고, 우리가 4일부터는 그것이 조금 더 완화되어서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은 3주차는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시기를 바라는데, 뜻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역시도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모시며
나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목말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그 샘물에 가면 아주 깨끗한 물을 언제나 마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분,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 중에 부르는 하나님을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2021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광주리에도 복을 쓰고 숟가락에도 복을 쓰고,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한자가 복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나 염원하는 것인데, 근데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사실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당을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뭐 타로점을 보느니 젊은이들은 흥미 삼아서도 그렇게 봐요. 어디서 복이 굴러 들어올까 이런 관심을 갖는 거죠. 불상 앞이나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염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기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건 괴로움만 더하는 일이에요. 복인 줄 알고 열정을 다하지만 그게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줄 모르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에게 여러분 엎드리고 빌고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인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믹담이 가르치는 이 주옥 같은 믿음,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그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아마 그가 목동 시절 그래도 말째 아들로 형들한테는 눈치 보면서 살았어도 그때가 아마 제일 평화로웠을 때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는 사실 다윗에게는 한시도 편안할 일이 없었던, 늘 위기일발, 일촉즉발, 뭐 이런 위기가 끊이지 않았던 삶이었어요. 사울의 이 죽음에 늘 피해 다니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 또 어떤 다른 시편을 보면 그렇게 다윗이 절체절명이라 불릴 만한 위기를 벗어난 후에 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18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연달아서 지금 다윗은 나의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쉼없이 고백하죠. 제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는 우리 병들어 아파하는 한 성도님 병원 문상을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저조차도 참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병상에 누워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분에게 다른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듯이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경험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그게 절망이고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를 지나서 통과하고 나면 더 쏟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쏟아지는 축복이 뭡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친밀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이렇게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고백할 수 없었을 이 친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고백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샘물처럼 막 마음 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니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경의 때나 역경의 때나 성공의 때나 실패의 때나 성도들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 바짝 붙잡고 하나님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천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옥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에서 우리는 주옥 같은 기도를 발견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하죠. 다윗은 차이가 있다면 도움의 장소를 아주 잘 알았다는 데 있어요. 근데 이 점에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갈리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과 믿음 없는 인생들의 차이에 여기서 이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인생들에겐 번지수가 잘못 찾아가는 헛된 발걸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참되게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변질수를 잘못 찾아가서 날 전혀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앞에 구걸하듯 그렇게 애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 의지했다가 큰 코 다쳤던 경험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누가 날 도와줄까? 누구에게 도움을 얻어야 되지? 이렇게 분주하게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가야 할 이는,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이런 단순한 의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단순한 의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물론 아주 깊지만 그렇다고 너무 까다로운 방법들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이보다 단순한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게 하실 거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나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의 방법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의뢰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이런 말들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마치 이게 성경의 구절에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인간 노력의 신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는요 양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집중력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느냐, 관건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집념의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문제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마다 여러분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의 거장으로 불리는 조지 밀러가 햇수로 헤아려봐 이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전해줬다는 건 여러분 이게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도의 기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그는 늘 말씀을 앞세워서 기도했어요. 자기의 정성을 앞세운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의 기도, 그래서 조지 밀러의 사파를 그린 그림을 보면 그의 책상 위에는 성경책 하나, 그리고 아주 질박한 빵덩어리 하나,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 일에 그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밀러에게, 조지 밀러에게는 아주 단순한 기도만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고아원에 당장 점심 끼니를 때우기가 지금 어려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계속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의뢰하여 나아갈 때 정말 놀라운 주옥 같은 기도의 그런 응답들이 쏟아지게 된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해는 바뀌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여전히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을 번번이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것이 거의 운명처럼 받아들여질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리게 되는 그러한 나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정 어린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억지로 기도에 몰아붙여서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뭘 하셔야겠어요? 말씀을 펴시고 오늘과 같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변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못하시는 단 한 가지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가 틀림없이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주옥 같은 기도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간명합니까? 근데 그 기도보다 훌륭한 기도를 역사상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매번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그 기도에 우리의 세부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가면서 주기도가 이끌어가는 이 기도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확실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고 흔들림 넘쳐나는 이 세상에 흔들림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네, 그렇게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서 단순하지만 확실한 이 믿음의 의뢰로 여러분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응답의 신실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여러분 참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간 기도 응답의 많은 고백들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끝으로 살펴보는 이 다윗의 시편의 가르침은 주옥 같은 소망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 역시도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다윗이 누렸던 복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래서 사람이 크게 두려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에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가득 찬 것 같지만 어둠이 없진 않아요. 그가 10절에 스올이라고 하는 말을 꺼내거든요. 스올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게 질병이든 적들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죽음을 떠올릴 만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원수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정말 그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이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뛰어넘을 만한 소망의 이유가 더 확실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우리가 무덤과 같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도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 때에도 내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고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이런 신앙의 고백은 바로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한 외침이 있다면 이것 아닌가 싶어요. 죽음 앞에, 사망 앞에서까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전갈 같은 그런 독침으로 쏘듯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망일진데, 그러나 성도들은 그 사망 앞에서까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소망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기도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불확실 그 자체입니다. 상대적인 게 이 세상의 특징이죠. 근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굽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완전한 신뢰를 갖게 할 만큼 충분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이 생깁니까? 절대적인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는 뭐 경제 전망 혹은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전망하는 이 뉴스들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함에도 상관없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복잡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막 조그만 돈이라도 영끌 해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속출하잖아요. 뭐 믿을 만한 게 뭐 은행에 맡겨놔도 돈의 의자가 거의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주식에 막 혈안이 되어서 합니다. 그러면 삶의 습관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식 통계 보고 쉬는 시간 짬짬이 늘 이것만 막 들여다 보는 거예요. 조그만 미세한 변동에도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통계치로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생각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주시는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인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네.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그 생명의 주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영생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답변할 것,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분명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언제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와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주옥 같은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이 금요 철야로 함께 여러분 나아가면서, 여러분 물론 불편하죠.
여러분의 있는 자리도 불편하겠지만 저도 불편합니다. 네. 어디 뭐 시선 둘 곳이 없어요, 사실. 이 예배당에 몇몇 교육자들 흩어져 앉아있는 이곳에 시선 둘 곳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뭐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는 것도 너무 답답할 노릇이죠. 성도들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당이란 얼마나 싸늘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 이 구간을 우리가 통과할 때, 그러니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건 이런 방식에 있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의뢰할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제가 보면 재미난 게, 보면 동시간에 접속한 성도들이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수가 뭐 가족 단위로 있고 하니까 나오죠. 근데 재미난 현상은요, 동시간대에 접속된 이 수는 많지 않은데 하루 지나고 보면 훌쩍 뛰어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우리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한번 들어와 보고 살펴보는 수는 적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동시간대가 지켜지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불편함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집중력이 저하된다,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마저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접하는 이 목사의 설교라 그렇게 듣고 시청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뚫고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도록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에게 허락된 2021년을 이 세상 암울한 분위기 속에 가둬두지 말고 주옥같이 빛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원하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무릎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들을 여러분 누릴 때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경험들이 사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자리 잡은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골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통과할 때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 골방의 문을 걸어 잠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로 역사하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노래로 또 믿음의 기도로 올 한 해간 주옥 같은 인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2021년 나는 주옥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